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6장 말씀을 살피게 될 텐데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나실인 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나실인이라고 하면 봉헌된 자 혹은 성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평신도 가운데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고요. 어떤 아주 특별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 성별하게 드리는 사람을 나실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자신을 나실인으로 드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켜야 할 세 가지 주의사항이 그에게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이렇게 나실인은 포도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술이 주는 해악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 그만 죽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사건의 발달이 술 때문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있어서 구별되어 있는 사람인데 술을 마시고 작은 실수라도 한다면 그것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술에 가까이도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 거룩하고 성결함에 있어서 온전히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는 우두머리 혹은 으뜸 혹은 근원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삶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면서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으뜸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 가져가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의미인 것이죠. 세 번째 주의사항은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죽음은 곧 죄의 결과이지요. 죄의 결과로 인해 나온 것이 시체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는 것은 곧 죄와 접촉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은 그 나실인의 서원 기간 동안에는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도 시체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서약을 지키며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죠. 9절 이하에 보면 혹시라도 누가 갑자기 내 곁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되면 나실인의 서원을 어기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의 머리를 밀고 7일 동안 정결 기간을 정하고 8일째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부정한 죄를 속하고 정결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나실인 서약하고 지켰던 모든 기간은 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좀 안타깝죠. 아니 사실 이건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인데 자신이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무효가 되어버린다니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긴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의도치 않은 죄라고 하더라도 그 죄, 작은 죄 하나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영적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영적 나실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봉헌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뜻과 나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과거 구약시대의 나실인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도, 그 의미는 우리가 오늘날 받아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포도주와 독주같이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술 중독뿐만 아니라 게임 중독, 쇼핑 중독, 핸드폰 중독,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인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마약 중독이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마약에 노출이 되었는지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에도 너무나도 깊숙이 일상의 삶에 마약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독에 빠지는 것일까? 그것은 현실이 너무 힘들고 막막하고 절망스럽다 보니까 현실을 잠시 잊고 싶어서 술 중독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중독은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죠.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이처럼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거룩한 삶으로 영적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 삶의 으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언제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해질 거라 생각을 하고 돈 버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만 그 누구도 원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요.
돈을 가졌다고 또 행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불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치 신화처럼,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갈망 속에 그렇게 그들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 나실인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내 삶의 으뜸, 내 최고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거듭난 새 삶이요 두 번째 인생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새로운 삶을 한 번 생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두 번째 생을 살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근원, 내 삶의 으뜸,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적 나실인으로서 우리 성도들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저신해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 살고자 했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루아침에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살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가도 한순간 정욕을 참지 못해서 음행의 죄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가정의 행복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권력과 부를 쌓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까? 그러다가 자그마한 죄를 범하는 것, 여러분, 그 작은 죄에 걸려 넘어져서 그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차가운 철장 속에 갇히고 마는 이런 사람들의 사연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죠. 뉴스만 켜면 다 보입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엄청나고 두려운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결과를, 죄가 가지고 오는 결과를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감히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가 주는 눈앞의 유익만 바라보고 죄를 범하면서 힘들게 쌓아온 지난날의 모든 업적을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 나실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무수히 많은 죄의 유혹이 찾아오겠지요. 그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의 육체적인 쾌락을 대가로 자신이 소유한 행복한 가정과 명예 한순간에 잃게 될 수 있다. 내가 행하는 죄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여러분들을 유혹하려 할 때 마지막에 나타날 두려운 결과를 내다보면서 오늘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성도들이 거룩한 나실인의 삶을 위해 죄와 그 죄가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더 오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실 축복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 내게 주어질 축복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로 26절 말씀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아론의 축복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축복문이지요. 제사장의 축복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축복의 행동이 나오고 뒷부분은 그 결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범위는 단지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넘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든든하고 감사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이 축복의 행동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햇살처럼 따스하게 비춰서 모든 어둠과 그늘의 차가움이 떠나가고 밝은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들어주시는데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행동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강,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모든 축복의 최종적인 상태는 샬롬입니다. 샬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성경의 곳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후손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장수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고 안전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건강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회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샬롬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영적 나시린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복 주시기 위해 행동하고 계시고 그 결과 반드시 내게 복의 놀라운 결과들이 주어질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대하고 더 많이 소망하면서 받은 축복을 누리고 그 받은 축복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영적 나시린으로 구별된 존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우리가 모든 중독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며 살고 작은 죄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하며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 축복에 감사하며 누리며 살면서 거룩하고 행복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